잠언서 25장 1절에서 끝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숲으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가 내게 악평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사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행복할 겨를이 없으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뇌가 언제 행복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 제일 행복하다고요? 남을 도와줄 때, 남에게 도움이 될 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감사함을 전달받을 때, 그때 우리의 뇌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마구 분비돼요. 그러니 한 주간 도우며 살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도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한참 하고 있는데요. 양궁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냥 쐈다 하면 19, 8점도 가끔 쏘더라고요. 그래서 10연패, 여자 양궁은 올림픽을 10연패 했어요. 10연패면은 40년 동안 금메달만 땄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보는 재미가 참 재밌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떨릴 텐데, 그렇죠? 조금이라도 쏘는 순간에 흔들리면 이게 그냥 화살이 아무데나 꽂혀가지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철 멘탈, 강심장이 될 수 있을까? 인도 대표팀 감독이 한국 분이었는데요. 인도 양궁팀은 입국하면서 프랑스에 입국하면서 감독을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인도도 양궁을 잘하는 나라거든요. 선수들 멘탈이 흔들흔들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 예선 탈락해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우리나라 여자들이 강심장이 참 많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강한 멘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양궁팀은요, 우리 주보에도 이 명상에 대한 QR코드가 나오는데 이 QR코드 들어가면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연세대 교수님이 나오거든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양궁팀 이 멘탈 교육을 했습니다. 4월부터 올림픽 때까지. 그래서 내면 근력 훈련을 했는데요. 그 핵심은 먼저는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하고 그리고서는 긍정확언하는 훈련을 했어요. 우리도 그 삶 공부를 마치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긍정확언 하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하는 나를 받아주셨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학언하는 이 훈련을 했습니다. 어떤 긍정학언을 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여름에 땡볕을 나갔다 오면서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더워요. 몸의 체온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양궁팀이 이 명상 훈련을 하면서 어떤 긍정학원을 했느냐 하면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네, 침착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긍정학원 훈련을 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쉽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이거 쏘면서 계속 이거 한 거예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10점에 팍팍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을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청소력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서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각적으로 청소하면 됩니다. 안 쓰는 물건들 쓰레기 봉투에 그냥 다 담아가지고 버리고요. 또 좀 아깝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근마트에 10,000원에 내놓으세요. 그러면 손살같이 가져갑니다. 막 여기저기 비싸 보여도 10,000원에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거 버리는데 좀 아까우면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가져갑니다. 무료 나눔하면요 더 빨리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마음 근력을 훈련을 해서 강심장이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물과 같아가지고요 높은 데서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부정적인 곳으로 계속 흘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드셨고요. 이런 긍정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도 다 성경에서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얼음 냉수. 여름 타작마작의 얼음 냉수. 그러니 땡볕에 햇빛 맞고 돌아와가지고 시원한 얼음물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이 저자에게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리고 역사도 그리고 이러한 시나 잠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그러니 15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자체를 마치 신격화하고 이건 하나님의 한자 한자 써주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축자영감설, 성경 무호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 편집이란 말이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성서 신학을 배우면 거기에 편집 비평이 나와요. 그래서 문학 비평, 여러 역사 비평, 편집 비평. 그래서 이 문맥에 따라서 이게 책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한 책이 됐다. 이런 편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줄 알았는데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쓴 부분도 있지만 모세 학파, 그래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세오경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 명백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모세가 다 쓴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쓰여진 모세오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해답이 안 되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편집이란 말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는 아예 대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인데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의 문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던 솔로몬의 잠언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한 책이고요. 10장부터 24장까지 한 책입니다. 잠언을 보면. 그러니 10장부터 24장까지는 한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한 이야기가 쭉 써 있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인쇄해야 되잖아요. 인쇄하는데 글이 계속 연결되면 인쇄하기 힘드니까 장과 절로 나눈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 성경의 원래 원본에는요, 장절이 없어요. 그냥 책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과 24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에 또 한 책이, 그리고 30장부터는 아굴의 잠언이 또 붙어 있어서 그것이 편집돼서 만들어진 것이 잠언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쓰여진 것이고요. 이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한 얘기라고 하세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그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기독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그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킨다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잠언을 참 많이 썼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잠언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3000가지. 그의 노래는 1500편의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지었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25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왕의 신하들, 주로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25장부터 29장의 내용도 솔로몬의 잠언, 그래서 10장부터 9장 일맥상통하게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말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 같이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이제 25장부터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잠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뭐라고 풀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의 마음도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음 같이 헤아리기 어려운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인간이 어찌다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인간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해요.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상으로서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구나.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씀은 인간이 깨달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직접 알려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알게 하신 것이 계시예요. 그 계시를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일까요?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이 세상의 신비,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학, 그리고 뇌과학, 심리학 이런 학문들이 발달하고 양자 물리학에서 천체 물리학, 전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 올림픽의 권투를 보는데요. 이 프랑스 여자 선수랑 저 아프리카 쪽의 선수랑 권투를 하는데 프랑스 여자 선수는 진짜 여자처럼 생겼는데 이 아프리카 선수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여권에는 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염색체 검사를 했더니 XY 염색체인 거예요. 여성은 XX 염색체고 남자는 XY 염색체인데, 그런데 여권에 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출전을 시켰는데 프랑스 선수가 한 대 맞아보니까 어때요? 이건 여자의 주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권해 버립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선수가. 그러니 이게 뭐 참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꿈을 꾸다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꿈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특별한 기적이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무조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기록하였는데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이 1절부터 13절까지거든요.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 절은 우리 남성 성도들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의 화석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손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과 안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드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져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런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면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간사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4절에 혼인잔치에서 어디에 앉지 말라고 하세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일어서서 절로 가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섬기며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소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송에 대한 말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소송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서로 송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차라리 져주는 게 더 덕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분쟁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용서하고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며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12절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슬기로운 책망이고 이 슬기로운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책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 슬기로운 책망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책망을 받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을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 나아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쟁반의 금사화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그런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덕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힘을 주는 말, 날카로운 가시가 담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자의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던 사람도 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13절에 충성된 사자가 됩니다. 그러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투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삼시로 말씀을 나눈 내용도 충성된 사자예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사들과 함께 밀밭을 걸으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충성된 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충성된 사자예요. 저만 충성된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충성된 사자예요. 그러니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로 우리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며 보여줘야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은 말로는 늘 복을 말하면서 평안을 말하지만 그러나 참된 복과 평안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와 선지자인데요. 가인의 길을 행하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의도가 정말 생명을 전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를 얘기하고요. 삭스를 위한 발람의 그런 저주는 즉 돈을 얘기하고 그리고 고라의 패역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직분을 이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사도는 저주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꿀. 그래서 지난주에는 꿀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꿀은 지혜라면 여기서는 이 꿀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많으면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한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적당하게 행해야 될 것이 있고 열심히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행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18절 말씀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가장 큰 거짓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항상 진실되고 그리고 정직해야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에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평소에도 믿을 수 없는데 환난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진실한 사람은 누굴까요? 진실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때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절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자기 성공한 거, 잘된 거, 막 좋은 거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을 잘 살펴야 되고요. 시시적절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제일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인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핀 숯에 대한 표현을 설교했는데요. 뭐라고 설교하느냐? 그들이 뜨거운 참회와 탄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머리에 숯이 올라가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회하고 탄식하며 회개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형제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할 때 바로 놀라운 생명이 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존중이라고 할 때 가장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온갖 그냥 더러운 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타인에게는 이렇게 포장도 하고 숨길 수 있고 가릴 수 있는데요. 나 자신에겐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존중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 자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그 나 자신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내 마음이 뭐와 같아져요? 무너진 성읍 같아지고 성벽 없는 성 같아집니다. 그 한마디로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확 왕노릇해가지고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이 마음이 제어할 수 없게 되느냐 하면 과거의 상처가 계속 나를 쑤시면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 앞으로 사는 미래가 어때요? 불안해져요. 그 상처가 또 아플 것 같습니까? 또 우리도 가만히 있다가요.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15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걸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현재를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내일을 어느 정도 기도해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내일 속에 살지 않고 어디 살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어요. 내일의 은혜나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러냐? 오늘 만족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고 번성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열심히 사니까. 내일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일이 오면 또 뭐가 와요? 또 내일 하는 거예요. 청소력을 잃고서도 딱 결단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 청소를 하는 거죠. 지금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봉지에 싸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예요.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도가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필요에서 나와요. 오늘을 위한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오늘 주셨기 때문에 내일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셨는데 내일은 또 안 주시겠어요? 내일 다 주실 양식,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만 걱정하다 보면 오늘 주신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오늘 허락된 승리는 내일도 승리가 허락될 것임을 말해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일은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현재는 우리 것이에요. 현재는 내 것이에요. 근데 내일은, 미래는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께 기대하며 맡기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 걱정, 내일에 대한 필요와 어려움 모두 그분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구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명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 명상을 통해서 관상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늘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나는 여름 타장마장의 어떤 사람이다?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시원하다. 좋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보거나 큰일을 치를 때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앉아서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긍정확언하는 거예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빵 쏘니까 몇 점이 들어가요? 10점 만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그 풍성한 삶을 세상에 전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름 추수하는 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